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큰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갈라버리신 것입니다. 바다가 문제였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큰 바람이 밤이 새도록 바다에 불게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8장에서도 이 바람이 물을 마르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죠. 이 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되는 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땅과 물이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 불어 바다와 땅이 분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천하의 물이 뭇과 바다로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물과 땅이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가 문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혼돈과 공허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갈라지고 쪼개어져서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던 길이,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던 길이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에 바람이 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지나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착각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 이제 끝난 줄 알아요.
하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는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에 갇혀서 죽을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문제가 보이자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허탈한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문제가 보이자 믿음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생기면 우리는 불평만 하고 헛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입술로 늘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뒤에서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만 보이고 앞에는 빠져서 죽을 것만 같은 바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굽 군대와 바다만 보입니다. 내 주변에 온통 문제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때 눈을 들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내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고작 고기이고 고작 떡입니다. 왕년에 하면서 자랑하는데 진짜 들여다보니 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게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토록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배를 부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고기가 막 곁에서 좋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끝마다 죽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후회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영의 상태입니다. 널 죽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죽은 것이고 그 사람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입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셔서는 그들을 살리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마음 안에 온통 바다만 가득하고 마음 안에 온통 문제만 가득하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주셔서 길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바다와 같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는 애굽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리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광야로 이끌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서 정금 같아지는 과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속해서 불평으로만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야지만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불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금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흰옷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겪는 고난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시험을, 성령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불평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다를 건너 이겨낼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넘어지지만 돌아서서 보면 믿는 자들은 다시 일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불평의 자리에만 계속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끝이에요. 겨우 버티는 삶입니다. 그 삶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죽은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생기야 불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가 불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너무 큰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큰 위기와 실패 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넘어지셨습니까? 어떤 일로 실패해 보셨습니까? 무슨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차라리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패자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이 인생 가운데 실패해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일어날지어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바다 때문에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밤이 새도록 그 문제의 바다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의 문제를 갈라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갈라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갈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